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명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 사명자라고 하니까 무슨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이런 어떤 전문적인 특수 사역을 얘기하는 사명자만 사명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어떤 모습인지 동역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던, 또는 남이 알아주든 알려주지 않던,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에 함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모두 다 뭐라고 말한다? 사명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 에도스만자교회 성도들은 보통 IQ가 3자리는 돼야 돼요. 나는 2자리다. 2자리, 3자리가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고, 사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명이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구나.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에베소 3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고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무엇이 되었다? 일꾼이 되었더라. 일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죠. 일꾼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입니다. 봉사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자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명자입니다. 주의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사명자가 된 것은 무엇에 따라 됐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은혜는 뭐예요? 값을 치렀다, 안 치렀다? 안 치렀습니다.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은 뭐예요? 가장 최상의 그분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우신 것, 봉사자로 세우신 것, 그리고 찬양자로 세우시고,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 이유문 사모님,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때 유민이가 또 하나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문득 지난 10여 년간을 우리 이유민 사모님께서 말 없이 변함없이 그 반주하며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김유민이 이유민에게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격려 역사를 할까요? 왜냐하면 유민이라는 이름이 별로 제가 잘 발견을 못하는데, 근데 가끔씩 유민이라는 이름이 보면 여자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교회 갔더니 유치부 아이 이름 가운데 유민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학생이야.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골프 선수, 여자 선수 중에서도 보니까 황유민이가 또 유민이가 있고, 어제 중국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유민이더라, 박유민인가, 주임, 하나가 또 축구 선수가 있더라고. 남자는 하나 또 처음 발견했네. 어쨌든 문득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시면서 뭉클뭉클 하시겠죠. 여러분이 지나온 삶 가운데 수십 년을 믿음 안에서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그 사명을 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뭉클할 것 같아요. 뭉클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그 은혜 선물 받은 것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가슴이 뭉클거리지 않겠습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었더니 선물, 나 지금 필요 없어요. 뭐다 쳐박아두고 난 지금 수명으로 살기 바쁜 판에 사명이 무슨 상관이 있어. 나중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나면 그때 어떻게 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은 그렇게 함부로 취급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선물을 마음대로 취급해버리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죠. 성경은 그래서 사명은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단 말이죠.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찬양팀이 찬양 연습하기 위해서 집에서 있다가 그냥 와서 찬양합시다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연습은 뭘까요? 교육이고 훈련인 것이죠. 교육과 훈련한 것만큼 찬양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들은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릇은 누가 만든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연단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내가 연단을 많이 받았다, 나보다 연단 많이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다. 가만히 보니까 부잣집 딸들만 오셨나. 보통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받은, 정말 내가 겪은 고통은 3박 4일 아니 5박 6일을 해도 나 다 못한다. 내 인생 나처럼 비참하게 살아온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 그래. 아마 여기 손은 안 드셔도 드실 분들이 있어. 뭐 발가락이라도 들고 계실지도 몰라.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인생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 안에서 연단과 훈련은 고생이 아니에요. 교육과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명은요, 사명을 위한 고난은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태어나 지금까지 뭐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난 뭐 그냥 평탄하게 살아왔어. 그건 좋은 이야기예요. 뭐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없습니다. 평탄하게 살았지만 사명자를 위한 고난은 영광입니다. 네, 영광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탄하게 있다가 평탄하게 삶을 마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삶은 눈물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껍질을 벗고 껍질을 벗고 껍질을 벗고 그리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욥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무엇처럼 나으리라? 정금처럼 나으리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정금처럼 나으리라. 정금처럼 나으리라.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형편없고 실수투성이고 결점투성이고 정말 부족함투성인데 끊임없이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깎이고 또 깎이고 갈고 무슨 뭐 쪼개고 어떻게든지 그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이제 조금 철이 드는 것 같아. 아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하.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그 매 순간마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달려갔지만 세월이 지나서 느껴지는 건 뭐냐? 그게 더 원숙해지고 그게 머리로 하는 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에 뭉클뭉클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 신앙의 연조가 깊어진다는 것,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만큼 실수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의도를 더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하지 아니하고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 그러면 그게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조금 더 완성되어 가니까 그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실까요? 하나님 받으셔야죠. 에베소 3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저 천국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피조물이니까 그들에게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할 건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면은 실패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그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우리가 사는 것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이 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작품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조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보면 이게 뭐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보통 조각가들은 작품을 할 때에 텐트를 쳐놓고 포장을 쳐놓고 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는데 만약에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낄낄낄 웃고 아이고 뭐야 이거 뭐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하더니 이게 뭐야 이 정도는 나도 만들겠다 야 아이고 비웃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은 어떤 작품이 될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제가 쓰는 표현으로 포장을 뜯고 박스를 뜯고 휘장을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진짜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작품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그 최상의 작품은 누가 만드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은 옆에 사람이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나의 모든 주인 되시는 누가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그릇은 작은 그릇대로 큰 그릇은 큰 그릇대로 각자 모양대로 그의 목적에 맞추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가장 쓰임을 받으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간다?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오셔야 여러분이 이제 모든 문제들을 발 아래 두고 살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면 할렐루야, 나에게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뛰어몰 장애물은 있지만 가로막을 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데 당당하죠. 자신만만합니다. 그리고 꼿꼿하죠. 교만해서 꼿꼿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귀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서는 찬란한 빛이 나오죠. 그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죠. 어깨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허리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발걸음이 굽어지지 아니하죠.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그 속엔 뭐가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쿡 찔러도 아이고 하지 않아요. 저절로 그냥 툭 치고 삭삭 속악 야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 말씀이 툭 쳐버리고 그 가슴은 당당하게 무장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나가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뭐가 된다? 형통하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합니다. 그 형통에 자신감 있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이런 너희의 영광이야. 영광입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속에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아이고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수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십시오.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피덩어리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면서 수없이 많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과 연단,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최상의 코스였어.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어.
지금의 내가 없었다니. 지금의 나의 깨달음도 없고 나의 은혜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도 못하고. 바울은 성경 속에서 수도 없이 자기가 돌에 맞았던 기억, 태장에 맞았던 기억, 성에서 쫓겨났던 기억, 독사에게 물렸던 기억, 풍랑을 만났던 기억, 가다가 중간에 무너졌던 교회 기억, 감옥에 갇혔던 기억,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뭐 비판과 정죄당했던 기억,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배신당했던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가면서 또 교회 세우고 또 꿋꿋이 선교했던 그 바울, 다른 사람들은 평가하면 야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나의 환난 당함을 인하여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유 안 됐다고 아이고 끌끌끌 혀를 차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사는 사람을, 이 정도 레벨에, 이 정도 사고에, 이 정도 의식에, 이 정도 차원에 있는 사람을 누가 실망시킵니까?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을 누가 시험에 들게 합니까? 이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을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누가 건드립니까? 누가 마귀가 툭 치면요, 한번 건드리기만 하면 아이고 이게 제가 이게 얼굴을 찌그리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얼굴을 찡그려도 잘생겼다고. 이런 분은 진짜 고맙지 뭐. 고맙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이고 목사님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이고 이 사람 때 시험 들고 저 사람 때 시험 들고 조금만 좀 나가다가 할렐루야 하다 좀 아이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우리 차원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절대 확신과 믿음에 대한 이 차원으로 올라가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광을 위함이라. 사명자들을 만나는 이 고난은 나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을 빼고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혹시 뭐 맨날 군대 얘기할 때마다 죄송해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군대 얘기라고 뭐. 그래서 군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더니 축구 얘기하고 앉았고 그냥 아유 저놈의 축구 얘기 좀 그만하라 했더니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하고 앉았고 그냥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교육과 훈련을 가장 많이 시키는 것은 군대잖아요. 군대는 들어가서 그 사람의 다음 과정을 위해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병들은 한 8주 정도, 특수교육 시키면 14주 정도, 하사관들은 부사관이라면 6개월 정도, 사관학교들은 최하 2년에서 4년이거든요. 왜 그렇게 교육기간이 다를까요? 훈련기간이 다를까요? 그거는 그만큼 그 사람에게 부어주는 책임과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뭐 공수부대 한다고 저 비행기 타고 낙하산 떨어지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명하고 다르거든요. 특전사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생명수당 받아가면서 공중에서 점프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온다면 공중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을 지키고 나면 가슴에다가 공수마크를 달아줘요. 공수마크 달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 교육과 과정을, 고난을 겪고 나서 이겨냈을 때 그 마크를 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고 이 자리에 와서 믿음 지키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머리에는 하나님 주신 영광의 별이 1개, 또 2개, 3개, 4개, 5개, 별이 5개. 못 들어보셨어? 장수돌 침대 별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고난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별이 보여. 대낮인데 별이 보여요. 나는 별이 하나쯤 된다. 하나짜리는 별로 상관없지. 2개 정도 된다. 조금씩 올라가요. 이건 뭐야 시방 또. 손들라고 꼭 여기 긋고 별이 3개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하 4개 이상이네. 가만히 보니까 난 별 4개쯤 된다.
에이, 별이 5개다, 5개. 아이고, 장수 돌침대네 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모든 삶 가운데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영광이라고 말하는, 요셉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날 이리로 보낸 이 고난과 연단과 훈련 과정을 다 겪고 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야. 재수가 없고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원한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 때문에 여기 왔어,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보복하고 싶잖아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내가 진짜 눈에 흐리더라도 내가 반드시 너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왜 그럴까요? 원한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심지어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셔서?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누가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저는 여의도 한석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강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고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며 마음의 감정에 휩쓸려서 아이고 나는 슬퍼요, 외로워요, 서글퍼요, 아이고 힘들어요 하지도 않아. 건드리지를 못하는. 오히려 문제가 다가오면 1시간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2시간 더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더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더 감사 고백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말해. 쟨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2시간 기도하고, 건드리면 3시간 기도하고, 건드리면 전도하러 나간다니까. 그냥 가만 냅둬. 건드리면 전도하러 나가. 건드리면 뭐 하루에 예배 3번씩 막 드려. 이러니까 마귀가 요주인물로 저는 건드리지 말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이 세상을使命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가 왜 지난 설교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사명자를 향한 바울이 축복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축복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러므로 이제 그래서 사명은 선물이다, 사명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하늘은 영적인 차원이니까 천사와 같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족속에게 넘어갑니다.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빕니다. 축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오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축복의 근원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근원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관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속사람이 뭐예요? 인간은 영이,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이미 강건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드시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관리 잘 하시잖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속사람이란 뭐냐? 우리 영적인 능력이 왕성해야 돼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서는 적 나리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고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속사람이에요. 속사 영혼이 강성해야 돼요. 육신은 사실상 아까 묘비에 뭐 묻혀지는 것처럼 육신은 때가 되면 땅에 묻어. 뭐 어떤 통계를 보니까 한 70, 75 정도는 그래도 수명이 거의 뭐 100% 70, 75는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80대가 넘어가면 100명 중에서 한 30%만 살아. 그렇게 보십시오. 한 80 넘어가신 분이 보면 친구가 뭐 한 10명 있다고 보면 한 7명은 없어. 한 3명 정도 남아있어. 그런데 90이 넘어가면 100명 중에서 5명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90이 넘었다, 근데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그 5% 안에 들어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90쯤 가면, 90이 넘어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도 사람들은 150까지 살고 싶어 해. 한 150 살고 싶어 해. 뭘. 나는 100세 전에 가고 싶다. 100세 이상 살고 싶다. 쓸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왜? 생존 본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생존 본능은 그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악착같이 버티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수명이 아니죠. 우리는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육신을 벗으면, 군복을 벗으면 제대하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천국으로 돌아가니까 거긴 또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긴 또 할 일이 있는 거라고요. 이런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은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을 따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다음 절을 넘어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번엔 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두 번째 축복은 뭘까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최근에 제가 우리 함께 불렀던 무리를 걷는 자의 찬양은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풍랑과 파도를 어떻게 건너갈까? 예수님이 무리로 오라고 하시고 베드로야 무리를 걸어와라고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요? 내 가진 생각과 의식을 통해서는 물에 들어가면 빠지고 풍랑을 만나면 빠지는데, 그런데 가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시기에, 주가 여기 계시기에,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이 거친 바다를 단단한 바위로 삼고, 이 깊은 바다를 바위로 삼고 내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 의식과 사고 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하시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우리 속사람을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으로 마이검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명들을 가진 첫 번째 축복이죠. 계속 이어집니다. 18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신앙의 마지막 포인트는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애정 결핍증을 가지고 있죠. 어려서 부모에게 원치 않는 환경 가운데 부모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라는 과정 속에 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영향을 미칠 사람의 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그 사랑을 갈구하고 살아요. 애정 결핍증에 있는 사람들은 성인 아이라고 상담하게 성인 아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늘 뭔가 갈급해, 뭔가 허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걸로 막 채워. 나는 외로우면 먹는다.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다. 손 안 들어도 다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막 외로우면 술 쳐드시는 바람, 담배 피시는 사람, 뭐 마야, 이게 다 허전해서 그러는 거거든. 세상의 꽃들은 아무리 이런 것들로 채워서 안 돼.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인간관계가 막 난잡한 사람, 왜냐면 나 좀 알아줘, 나 좀 알아줘 막 이래갖고 사람들 찾아서 나 좀 어떻게 알아달라고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속이 허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의 혹은 마음은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에 비어진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여도수 환자교회 성도의 가슴속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슴에 품으면 그 다음에 매일매일 삶은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은, 그 사랑의 사이즈를 말하는데 사이즈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변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이 누구에게?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명자들은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난 요즘 남편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 속상하다. 우리 남편이 옛날 같지 않다. 자식도 다 키워놨더니 소용없다. 이거가 장가 가더니 완전히 그 집 아들이다. 안 보입니까? 제가 문득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은 그 빈곤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랑에 갈급해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에 사랑밖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사랑밖엔 난 모른다. 왜 사랑밖엔? 사랑이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못해요. 인간이 어떤 남자에게 목숨 걸고 그 남자의 사랑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아. 왜? 인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은 오직,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이 지속되길 원하면 그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도 안 돼. 그냥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양반이 정신 바짝 차리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죄송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남자는 아내 귀한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수무강하시려면 여러분을 같이 사는 그 남자를 꼭 성령 받게 해야 돼요.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내 아내가 제일 소중해. 아멘을 너무 심각하신 분이 하셔가지고 제가 확신이 확 왔어요. 여기서 앉았기에 모든 성들은 나는 뭐 의지할 남편도 없고 의지할 자식도 없고,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충만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므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상속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은 상속이 안 돼요. 그러나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상속되어져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시고 수예배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은 아유 내가 막 이 나이에 뭐 내가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아유 내가 뭐 이 나이,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과거는 어디 날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에 최선을 다한 것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에요. 지나간 과거도 여러분이고 지금 있는 현재도 여러분이고 앞으로 마지막 천국 가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그것도 여러분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어떤 지나간 그 모습도 나고 지금 현재도 나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미래의 모습도 나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데 최선을 다해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그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라도 이제 내가 뭘 하겠느냐, 그렇게 여러분 할 필요 없어요. 지나온 삶에 최선을 다한 것은 눈 시퍼렇게 살아있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러분이 마지막 청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 헌신자가 될 것도 하나님 나라 속엔 영원히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충만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땀과 눈물과 헌신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